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눈 먼 자를 고치시고 귀 먹은 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에 걸린 사람, 수종병에 걸린 사람, 정말이지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겁니다. 특히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소문이 더 많이 퍼졌겠죠.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식이 그저 신기한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정도에 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질병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견디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질병을 고치신다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로 알아봤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라고 여기 이름표 달고 계신 거 아니었잖아요. 이마에다가 예수님이라고 써붙여 놓고 다니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데 한눈 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닌 다른 곳들을 바라보다가 정작 주님을 놓쳐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멀리 서서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당시의 율법 때문인 것이죠. 나병은 기본적으로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가까이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실수로 그 사람 가까이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가 봐도 나병 환자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얼굴을 가리고서는 여기 나병 환자가 있다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하는 것이 이것이 나병 환자의 신세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야지 고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들 힘으로 자기들 스스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와주시기를 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신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낮고 천한 우리가 높고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낮아지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쳤을 때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나병 환자들의 이 간절하고 절박한 외침을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갔다는 겁니다. 왜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확실하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자기 몸이 이렇게 막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을 보시고서는 바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한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도 그들의 몸은 여전히 병들어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썩어진 몸이 회복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명령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지라.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나병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깨끗함을 받고 나서 간 것이 아니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제사장들에게 갈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을 고쳐 주셔야지, 깨끗함을 입어야지 이 사람이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는 그 증명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인데, 일단 뭐 좀 병을 고쳐 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게 아닌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들, 납득한 것만 따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순종하다가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병 환자가 모두 몇 명이었어요?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의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창조의 신비가 있고 구원의 신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의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애초에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도록 만드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속상하실 일도 없지 않았을까? 애초에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지 않으셨다면 어땠을까? 아니면 도저히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심어놓으셨다면 어땠을까? 그랬더라면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왜 답정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대답하기만 하면 돼. 그렇죠?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 오늘 좀 화장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여보 나 이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무조건 이쁘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안 이뻐도 이쁘다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게 오늘 별로네, 오늘 안 이쁘네, 그러면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답은 정해져 있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 그러면 사실 거기에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대답에 과연 진심이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선택지가 없이 그냥 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답을 고르는데 그 상황에 그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 저는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사랑보다도 지금 우리들의 사랑이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 입장에서는 하와랑 살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둘밖에 없는 겁니다. 하와 입장에서는 아담이랑 살든지 혼자 살든지 그 두 가지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선택하고 하와가 아담을 선택한 것이 정말이지 아담이 좋고 하와가 좋아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은 사랑 고백을 거절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너랑 나랑 단둘이 남아도 너랑은 연애 안 할 거야. 내가 이 세상에 너랑 나랑 단둘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다른 사람들이 다 죽고 세상에 여자가 너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남자가 너밖에 없더라도 내가 너랑 만날 일은 없어. 아주 그냥 가장 완고하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는 그런 거절의 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의 상황은 그런 거잖아요.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 살든지 아니면 혼자 살든지 그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둘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진짜 막 아담이 너무 좋고 하와가 너무 좋아서 그 둘을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세상에 그 많은 남자들 중에서 이 남자를 선택한 겁니다. 이 세상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선택해서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것이죠.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랑보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랑이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부부가 오신 분이 몇 분 계신데, 그 옆에 계신 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집에 혹은 어디 다른 곳에 남편과 아내를 놓고 오신 분들, 그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내가 나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의 명령을 들으면 무슨 로봇처럼, 노예처럼 무조건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그 명령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 뜻으로, 내 의지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감사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억지로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없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은 너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할 수가 있었다. 나 혼자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선포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싫어서 주님으로부터 도망친다면,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리하여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억지로 구원하실 수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고침받은 옛날에 나병 환자였던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무엇이 이 사람을 구원했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걸린 이 나병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믿음은요, 이 나병 환자, 돌아온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10명 모두에게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그 모두의 믿음이 아니라, 나병 환자 10명의 믿음이 아니라 이 돌아온 한 사람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9명과 이 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이 10명 모두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10명 모두가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아직 그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과 이 한 사람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죠. 다른 9명은 감사하지 않았고 이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받은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믿음은 그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아니, 나아가서 감사가 믿음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믿음이다. 감사가 믿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저 사탄 마귀도 알았습니다. 귀신도 알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기도 했던 겁니다. 차라리 저 돼지떼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애원하기도 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외쳤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조차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지식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은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믿음인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믿는 사람만을 사랑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저들에게도,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9명은 은혜 받고서, 고침 받고서 그저 신나서 제사장에게로 달려간 거예요. 하지만 이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 받고 나서, 고침 받고 나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고쳐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그저 나병이라는 육신의 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감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억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다른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이제 선교사 모임에서 기도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선교사님들이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뭐 각 선교사님들이 나는 요즘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어떤 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필리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깊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들, 내가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고 필리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까지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사람들이 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 가운데 감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선교사는 보통 주는 사람이잖아요. 주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것도 주고, 공부하는 아이들 공부하라고 학용품도 갖다 주고, 장학금도 주고, 예배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온전히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교회에 필요한 물품들, 성경책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악기를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 선교사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막 의사 선생님도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들을 위해서 막 뭐 찬양도 하기도 하고 뭐 태권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더 많은 것 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속이 상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얄미운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걸 다 준다고 줬는데, 왜 더 주지 않냐고 할 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선교팀들이 와가지고서 보통 이제 아이들한테 선물을 나눠줄 때가 있어요. 공책을 나눠주고 연필을 나눠주고 그러는데 한국에서 학용품을 사가지고 오면은 그게 좀 질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필리핀에서 필리핀 공책, 필리핀 연필 사다가 갖다 주면은 아유 저번에는 좋은 거 주더니 이번에는 좀 후진 거 줬다고 투덜대는 애들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선교팀이 선물을 안 가지고 오면은 아유 저번 선교팀은 선물도 가지고 왔는데 이번 선교팀은 선물도 없다고 빈손으로 왔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쁘지 않지요. 얄미운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한 번은 의료 선교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잘 봐주셨어요. 내과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오시고 그래서 뭐 감기도 고쳐 그 감기약도 주고 뭐 이렇게 아픈 것 여러 가지로 봐주시고 심지어 간단한 수술까지도 해가면서 이렇게 많이 고쳐주셨는데 그 와중에 필리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같이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다고 우리 필리핀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함께 동참을 해서 치료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의료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썩은 이 뽑아주는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뭐 떼우고 뭐 금리 씌우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썩은 이빨 뽑아주는 정도로 그 필리핀 치과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봐주셨는데 의료 선교를 잘 마치고 많은 이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돌아가고 나서 한 2주쯤 지났을까요?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지난번에 니들이 의료 선교 한다고 내 이빨 뽑은 다음에 잇몸에 염증이 나가지고 계속 피가 나고 그러니까 고쳐내라고. 나 지금 제대로 된 치과 가야겠으니까 치과 갈 수 있게 돈 달라고 막 그러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뭐 어떡해요? 병원비 내놓으라는데 별 수 없죠. 줬어요. 그러면서 야 이런 게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참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요 믿음이 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목사님들을 모시고서는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필리핀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놓고서는 이렇게 막 세미나를 열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대접을 하는데 제 딴에는 잘 대접한다고 필리핀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게 후라이드 치킨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프라이드 치킨도 해가지고서는 막 고기 반찬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열심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들을 대접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야, 씨, 한국 선교사가 뭐 세미나 한다 그래가지고서 나 기대하고 왔는데 왜 김치 안 주냐고. 김치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한국 사람이 뭐 세미나 한다 그러니까 김치 줄 줄 알았는데 김치 왜 안 주냐고. 야, 반찬 투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속상하더라고요. 또 선물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제가 하여튼 한국 갔다 오면은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는 선물 없냐고. 빠살루봉 없냐고. 이게 빠살루봉이 필리핀 말로 선물인데, 내 빠살루봉 어딨냐고. 막 그러면은 맡겨놨나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요. 야, 내가 그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줬으면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이분들도 나한테 작은 선물 하나 줄 법도 하다 싶은데 크리스마스 선물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은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가 됐나? 어떤 다 때려치고 돌아가고 싶다 싶은 마음이 안 든다고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그분들한테 줬다고 하는 것들이 제가 준 거는 정말 얼마 없거든요. 사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저 필리핀 사람들 갖다 주라고 보내주시는 바람에 제가 어떤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전달한 것뿐이지, 제가 직접 제 것을 준 것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모든 것들 우리 한국교회에서 보내주신 것이고 나는 그저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이니 감사할 것인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나는 그 모든 것을 보내주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때로는 저 역시도 한국교회에서 후원이 끊어진다거나 할 때 속상한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진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 회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감사할 줄 몰랐던 건 아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도 한 명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이 가끔씩 필리핀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서는 그 교회 갔더니 제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줬더라고요.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케이크 딱 준비해가지고 저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준 것을 봤을 때, 저를 위해 특별한 예배를 준비해 주신 걸 봤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다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다른 교회들보다 그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이 애쓰게 되고 뭐라도 생기면 그 교회 먼저 갖다 주게 되고 그러더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감사가 믿음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